오늘도 여러분, 살다 보면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날이 더 길게 남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마음을 가장 깊이 흔드는 상처는 남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내가 가장 많이 준 사람, 평생 마음 써온 사람, 바로 자식에게서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내 마음은 알아주지 않을까? 이 말 입 밖으론 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해보신 적 있으시지요? 어떤 분은 전화 한 통 기다리며 서운해하고, 어떤 분은 자식의 무심한 한마디에 밤새 잠 못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부처님의 지혜로 보면 이 아픔은 자식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기대가 사랑 속에 숨어 있을 때 사랑은 고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사랑은 괴로움을 만든다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용히 나눠보려 합니다. 자식을 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편안하게 사랑하는 길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1. 사랑이 기대로 바뀌는 순간. 부모의 사랑은 참 깊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주고 돌아오는 걸 묻지 않는 사랑이라 하지요. 그런데 사람 마음은 참 미묘합니다. 주는 마음 안에도 조용한 기대가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기대들. 내 생일은 기억해 주겠지. 몸 아프면 찾아오겠지. 내 마음은 알아주겠지. 이런 기대는 처음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사랑 같고 정 같고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커질수록 조용히 서운함도 자랍니다. 기대는 늘 계산서를 숨기고 있습니다. 내가 준 만큼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상처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가 아픕니다. 자식이 나빠서라기보다 기대가 마음을 다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붙잡는 마음이 커질수록 괴로움도 커진다고 하셨습니다. 기대도 붙잡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기대를 키우고 있었는지 가만히 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부모가 난 바라는 거 없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서운함이 있다는 건 어딘가 기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 공부가 시작됩니다. 자식을 원망하는 대신 내 기대를 들여다보기. 이건 관계를 바꾸는 큰 지혜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늘 자식 전화 기다리다 힘들어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왜 내가 기다림으로 나를 괴롭히지? 깨닫고 기대를 조금 내려놓기 시작했대요. 신기하게도 마음이 먼저 편해졌다고 합니다. 관계도 덜 서운해졌고요. 기대가 줄면 상처도 줄어듭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서운함도 커집니다. 2. 자식은 부모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은근히 상대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길 기대합니다. 겉으로는 아니라고 해도 마음속에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이 길로 갔으면 좋겠다. 특히 부모 마음은 더 그렇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많이 걱정했고, 누구보다 많이 희생했고, 누구보다 오래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면 걱정이 되고 답답하고 때로는 서운해집니다. 왜 내 말은 듣지 않을까? 왜 내가 바라는 길로 가지 않을까? 이 마음 많은 부모님이 품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사람마다 업이 다르고 인연이 다르고 걸어갈 길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길이 있고 자식의 길이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자라더라도
각자의 삶은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겪어야 할 인생 공부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다름을 자꾸 바꾸려 합니다. 내 기준으로 맞추려 하고 내 경험으로 끌어당기려 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주길 바라지요. 문제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사랑이 돌봄을 넘어 통제가 되는 순간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사랑이 부담이 되고 조언이 간섭으로 들리고 걱정이 압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 마음은 또 상처받습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무관심도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상대를 하나의 존재로 인정하는 마음. 이게 깊은 사랑입니다. 아이를 어릴 때는 손잡고 이끌지만 어른이 된 자식은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대신 살아주려 하면 둘 다 괴로워집니다. 부모는 답답하고 자식은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놓아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놓아준다는 건 내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무심히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믿는다 하고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큽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 선택마다 간섭하다가 관계가 점점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아이는 내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길을 걷는 존재구나. 이걸 받아들이면서 관계가 편해졌다고 해요. 신기하게도 놓아주니 오히려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꽉 쥐면 멀어지고 놓아주면 다가오는 것. 관계가 종종 그렇습니다. 또 부모는 비교를 많이 합니다. 남의 자식은 저런데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 이 비교도 부모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비교는 사랑을 흔들고 기대를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식은 경쟁 작품이 아니라 한 생명입니다. 꽃마다 피는 계절이 다르듯 사람마다 때가 다릅니다. 늦게 피는 꽃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억지로 잊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연 따라 피는 때가 있다고. 그 믿음이 있으면 조급함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부모 마음이 쉬어갑니다. 내 뜻대로 안 살아도 그 아이는 그 아이 삶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 안에서 자랍니다. 우리가 다 그랬듯이 그 길을 축복해주는 부모. 그건 정말 큰 사랑입니다. 자식을 통제하는 사랑보다 지켜봐주는 사랑이 더 깊을 때가 많습니다. 기대가 줄면 실망도 줄고 비교도 줄고 서운함도 옅어집니다. 마음이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자식을 놓아준다는 건 정을 끊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건 부처님이 말한 자비와도 닿아 있습니다. 붙잡는 사랑은 괴로울 수 있지만 놓아주는 사랑은 평안을 줍니다. 오늘 혹시 자식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 답답했다면 이 말 기억해 보세요. 저 아이는 내 작품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사는 한 사람이다. 이 한 생각이 마음을 많이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식을 믿고 놓아준 부모의 사랑이 더 깊은 인연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3. 서운함은 기대의 그림자입니다. 서운함이 올라올 때 우리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서운함은 사랑 부족이 아니라 기대의 그림자입니다. 내가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를 실체로 착각하면 마음이 더 괴로워집니다. 자식이 몰라준다고 내 사랑이 무의미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이미 아름다웠습니다. 인정받아야만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바라지 않는 베풀물 이야기하셨습니다. 주고 있는 사랑, 참 어렵지만 자유로운 사랑입니다. 서운함 올라올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사랑이 아니라 기대를 붙잡고 있었나? 이 질문이 마음을 바꿉니다. 몰라준다고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놓으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꽉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을수록 가까워지는 일.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더 챙기면 가까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더 간섭하면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더 붙들면 놓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너무 꽉 쥐면 오히려 숨이 막힙니다. 손에 모래를 쥐듯 세게 움켜쥘수록 빠져나가듯 관계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 사랑이 깊을수록 붙잡고 싶은 마음도 깊어집니다. 하지만 사랑이 붙잡음이 되는 순간 따뜻함보다 긴장이 먼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연락 안 하니? 왜 내 말 안 듣니? 왜 그렇게 하니? 이 말들이 걱정에서 나왔어도 듣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는 조용히 굳어갑니다. 말은 오가는데 편하지 않고 마음은 있는데 가까워지지 않는 관계. 많이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면 놀랍게 공기가 달라집니다. 기대 없는 대화, 통제 없는 관심, 판단 없는 기다림. 이건 관계를 숨쉬게 합니다. 부모가 먼저 힘을 빼면 관계 긴장도 풀립니다. 자식도 덜 부담스럽고 부모도 덜 상처받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관계의 이치입니다. 놓으면 편해집니다. 부처님은 집착은 묻고 놓아줌은 흐르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관계도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강으로 생각해 보세요. 강물을 붙잡으려 하면 손에 안 잡히지요. 그런데 흘러가게 두면 강은 제 길을 갑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탁해지고 흐르게 두면 맑아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갈등은 사랑이 없어서보다 기대가 충돌해서 옵니다. 나는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데 상대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거기서 실망이 생기고 서운함이 자라고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기대를 내려놓으면 충돌이 줄어듭니다. 그래, 저 아이 방식이 있겠지. 이 한 생각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어떤 부모는 늘 자식 일에 마음이 메어 살았다고 합니다. 연락 없으면 걱정, 답 없으면 서운, 말 한마디에도 상처. 그런데 어느 날 기대를 놓아보기 시작했답니다. 연락 오면 반갑고 안 와도 평안하자. 이렇게 마음을 바꾸니 놀랍게도 관계가 편해졌다고 합니다. 상처받는 일이 줄고 자식 만나는 시간도 더 부드러워졌다고 해요. 붙잡고 있을 때보다 놓았을 때 오히려 가까워진 겁니다. 이게 내려놓음의 역설입니다. 놓는다고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거리가 생기는 것. 건강한 거리에는 존중이 있고 숨 쉴 틈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늘 붙어 있는 관계가 아니라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관계입니다. 부처님은
집착 없는 사랑을 자비라 하셨습니다. 자비는 붙드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 존재를 있는 그대로 두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부드럽습니다. 밀어붙이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품습니다. 부모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관계에 따뜻한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이 쉼이 됩니다. 관계는 때로 말보다 여백에서 회복됩니다. 조금 덜 묻고 조금 덜 기대하고 조금 더 믿어주는 것. 이게 놓는 사랑입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히는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아주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내려놓으면 자식이 더 멀어지지 않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이 줄면 사람은 가까워질 때가 많습니다. 햇살이 식물을 억지로 잡아 끌지 않아도 꽃이 피듯 사랑도 억지보다 온기가 키울 때가 많습니다. 놓는 사랑엔 온기가 있습니다. 통제는 차갑고 존중은 따뜻합니다. 우리는 따뜻함 속에서 더 가까워집니다. 오늘 혹시 붙잡느라 힘드셨다면 이 말 기억해 보세요. 꽉 쥐면 아프고 살짝 놓으면 편해집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놓으면 편해지고 편해지면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지면 다시 사랑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전보다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놓아야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자식보다 먼저 내 마음 돌보기. 많은 부모님들은 평생 자식 먼저라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아이 필요한 것 먼저 챙기고 내 마음보다 자식 마음 먼저 살피며 살아오셨지요. 아픈데도 참았고 힘든데도 버텼고 내 몫을 줄여 자식 몫을 채워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부모 마음엔 늘 자식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이 오히려 나를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연락 한 번에 하루 기분이 달라지고 자식 문제 하나에 밤잠을 설칩니다. 그러면 삶의 중심이 내 마음이 아니라 자식 반응에 매이게 됩니다. 이건 너무 힘든 삶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은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매이는 데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매인다는 건 내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삶은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자식보다 먼저 내 마음도 돌보셔야 합니다. 이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늦게 시작하는 자비입니다. 평생 남에게 향했던 사랑을 이제 조금은 내게도 돌려주는 일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나부터 챙기냐고. 하지만 내 마음이 메마르면 사랑도 지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 사랑도 오래갑니다. 빈 컵으로는 물을 줄 수 없듯 비어버린 마음으로는 따뜻한 사랑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 채우는 일을 죄책감 없이 하셔도 됩니다. 산책을 하세요. 햇살 아래 천천히 걸으며 마음도 풀어주세요. 좋은 말씀 들으세요. 마음이 숨 쉴 틈을 주세요. 기도도 좋고 명상도 좋고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는 시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중 많은 분이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 고요는 외로움이 아니라 쉼입니다. 그 쉼이 필요합니다. 자식 생각 조금 내려놓고 오늘 내 마음은 어떤지 묻는 것. 이건 수행입니다. 나는 오늘 마음이 어떤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내 평안을 지키는 연습. 이건 마음 독립입니다. 연락 오면 감사하고 안 와도 평안한 마음. 이건 무심함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부처님은 평안은 박 조건이 아니라 안의 고요에서 나온다 하셨습니다. 그 고요를 돌보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은퇴 후 자식 문제로 우울했는데 매일 새벽 산책과 명상 시작하며 마음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식 문제는 그대로인데 내 마음 무게가 달라진 것이지요. 문제보다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삶의 후반부엔 자식 걱정만으로 살기보다 내 영혼 돌보는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노년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자식보다 먼저 내 마음 안아주세요. 그건 사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사랑을 지혜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자식보다 먼저 내 마음을 안아주세요. 6. 내려놓음의 지혜. 많은 분들이 내려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기하는 건가? 정을 끊는 건가? 무심해지는 건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한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짐을 내려놓을 때 어깨가 가벼워지듯 집착을 내려놓을 때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힘든 건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붙잡고 있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이미 지나간 말 붙잡고 돌아오지 않을 기대 붙잡고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 붙잡고 붙잡음이 많을수록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줄면 고통이 준다.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입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내 기대대로 안 움직이는 것, 그걸 자꾸 붙잡으면 괴롭습니다. 놓으면 편해집니다. 놓는다는 건 아무 상관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괴롭게 만드는 집착을 놓는다는 뜻입니다. 아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왜 저렇게 하지 붙잡던 마음을 저 아이도 자기 길 배우는 중이겠지 바꾸는 것, 이게 내려놓음입니다. 억지로 끊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 마음의 매듭을 푸는 일,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어떤 분은 말합니다. 놓으면 지는 것 같다고. 아닙니다. 놓는 건 지는 게 아니라 무거움을 벗는 것입니다. 지는 게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것. 집착은 손을 꽉 쥔 상태라면 내려놓음은 손을 펴는 상태입니다. 펴야 숨이 쉽니다. 펴야 평안이 옵니다. 부처님은 물 흐르듯 살라 하셨습니다. 막으려 하지 말고 흐름을 믿으라. 이게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오늘 한 가지라도 내려놓아 보세요. 서운함 하나, 기대 하나, 통제 하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놓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7. 기대 대신 축복.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깊은 지혜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기대 대신 축복. 이건 삶을 바꾸는 마음 공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자꾸 기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그런데 기대는 종종 사랑을 무겁게 만듭니다. 반대로 축복은 사랑을 가볍게 합니다. 왜 그러니 대신 내 길 평안하길 바란다. 이 한마디가 마음 공기를 바꿉니다. 원망은 나를 먼저 태웁니다. 축복은 나를 먼저 살립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자식에게 실망할 때 마음속으로 축복 보내보세요. 잘 되길 빈다. 평안하길 빈다. 지혜롭길 빈다. 이런 마음은 자식을 위한 기도이면서 나를 위한 치유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미움 대신 자비를 보내라 하셨습니다.
기대 대신 축복도 같은 길입니다. 자식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존재를 축복해주는 사랑, 이건 집착을 넘은 사랑입니다. 어떤 부모는 늘 서운함으로 자식을 봤는데 축복 기도 시작하며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자식이 바뀌기 전에 내가 먼저 편안해졌다고, 이게 중요합니다. 관계 평화는 상대 변화보다 내 마음 변화에서 시작될 때 많습니다. 기대는 요구하지만 축복은 흘려보냅니다. 요구는 긴장 만들고 축복은 여백 만듭니다. 관계는 여백에서 부드러워집니다. 오늘부터 자식 떠올릴 때 걱정보다 축복 먼저 보내보세요. 잘 살아라, 평안하여라. 이 한마디가 부모 마음을 먼저 쉬게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관계 에너지까지 달라집니다. 기대 대신 축복, 이건 체념이 아니라 가장 깊은 사랑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기대 대신 축복을 보내면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오늘 한 문장만 기억해 주세요. 기대를 내려놓는 건 사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는 것입니다. 자식을 놓아준다는 건 버리는 게 아니라 더 편안하게 사랑하는 길입니다. 혹시 마음 무거우셨다면 오늘 조금 쉬어가셨길 바랍니다. 댓글에 내려놓겠습니다. 남겨주시면 함께 마음 공부 이어가겠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쉼터였습니다.